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시원, 우리 어린이가 뒤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찬양에 맞춰서 막 몸을 이렇게 흔드는데, 야, 우리 시원이 크게 될 인물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네덜란드 도시에서 이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니까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벌금을 아무리 올려도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멋진 노랫소리와 잘했어, 너 대단해, 이런 칭찬의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흥미롭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결국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질책보다는 칭찬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롭게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피로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적 피로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고 또 예배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뭐예요? 영적인 피로감이 온 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누가 더 좋다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피로감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슬슬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슬 지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이 없어지고 또 하는 일도 비난을 받다 보니까 에이, 하기 싫어 라고 다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분쟁과 영적인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해도 소용없구나, 하면 나만 피곤하구나, 이런 피로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요, 담임 목사 청빙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이런 영적인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해도 소용없네, 해도 길어지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는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할 일을 내려놓는다면 결국 누구의 손해예요? 바로 우리의 손해가 되고 교회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으로 당을 짓는 일 때문에 그들 안에 영적인 피로감이 생겨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4장에 이르러서는 뭐예요? 말씀의 주제를 이제 분쟁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주제로 바꾸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영적 피로감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내팽개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일꾼은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휘페레데스라고 한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페레데스. 이 말은요 일반적인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휘포라는 단어인데 뭐뭐 밑에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에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라는 휘페레데스라는 말은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 배 맨 밑바닥에서 어떤 사람이 막 북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인 채 차례대로 노를 젓잖아요. 그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 자기들이 왜 노를 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예,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모를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뭐예요? 사람 취급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뭐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맡긴 자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충성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때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충성에만 초점을 맡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맡은 자라는 거예요. 앞에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충성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게 충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는 충성했다라고 하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한 일례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북아시아와 에베소 쪽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2번이나 나타나서 그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뜻을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히고 계속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은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와라, 우리에게 와라 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고집을 꺾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충성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잘 됐기 때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잘 되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형적으로 잘 되는 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북아시아 지역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다른 보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곳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맡은 역할에 우열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판단받는 것,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열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일에는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역할을 가지고 서로의 우열을 나눠요. 그런데 우열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 지역에 누굴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니까? 유대인이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앞서 띄워준 거 다시 띄워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역할이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역할은 뭐예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의 역할은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 사명에 맞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건 누가 잘해서, 누가 높아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것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각자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열을 만들었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쁜가? 아볼로는 80점, 바울은 50점. 이렇게 판단과 우열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활이라는 걸 쏴보셨나요? 활? 제가 예전에 수원 화성에 놀러 갔다가 한번 체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활을 쏠 때 어때요? 활을 쏘게 되면 지지해주는 팔이 있고 이거를 당기는 팔이 있잖아요. 다들 활을 안 쏴보시는가 보죠? 다들 너무. 활을 쏠 때 지지해주는 팔과 당기는 팔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팔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팔이 지지를 안 해주면 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따지고 지금 이게 중요하네, 저게 중요하네, 누가 높네, 남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두 개 있잖아요. 눈 하나이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 눈을 감으면 보이기는 하지만
원근감이 조절이 안 돼요. 눈을 두 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열을 매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화와 아름다움을 묻어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일에 우열을 두지 맙시다. 그것이 충성된 일꾼의 바른 자세예요. 아무리 초라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충성된 일꾼은요, 사람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신앙의 싸움이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더 힘을 내어 애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더 좋아해요? 드러나고 싶은 그런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한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제가 3절 4절 여러분 5절이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고 있는가? 왜 그들이 파당을 지어 미워하고 다투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판단 앞에 서지 않고 어디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앞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다. 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아공의 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싸우다가 이 로벤섬이라는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런데 이 만델라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가 현실에 타협해서 인종 정책에 합의하기를 바랬어요. 또 반대로 억압받는 사람들은 그가 분노와 증오를 품고 복수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델라라는 사람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그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는 돈에도 회유되지 않았고 증오와 복수심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27년의 시간을 자기의 훈련시키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그는 뭐라고 불렀냐면 대학교라고 부르면서 그 감옥에서 배움의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7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선택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고 갈등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타협을 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와 복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판단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론 싫은 소리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사람의 판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욕 먹을 때도 내가 칭찬받고 욕 먹는 거에 상관없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판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이 싫어하던 비난을 하던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6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는 삶, 어떤 삶이에요?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내 생각 다르면 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서지 못하고 늘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맡겨주신 일에 우열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충성된 일꾼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교만함에 빠져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모두에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일에 우려를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나의 교만과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 그 일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맡겨진 일에 후회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면 귀하게 여기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필요하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명함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낙심했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일의 우열을 가리며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작은 일이라도 겸손히 해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국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 중심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일어나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며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잘 섬기기 도와주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 청빈과 교회 하나됨을 위한 릴레이 기도 2차, 우리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2차, 이거는 1차예요. 2차로 나눠드린 거 다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회자를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청빙위원회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또 청빙되지 않는 목사님과 가정과 사역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청빙위원회 분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새 담임 목사를 맞이할 영적 토양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새벽을 깨워 또 저녁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청빙위원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한 가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판단하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복음으로 잘 인도할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 안에 신앙이 온전히 심어지는 귀한 이 여름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자녀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 주정원금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